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 hypocrites. 우리 매주 얘기할 것입니다. hypocrites. hypocrite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교회는 꽉 차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능력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어떤 열매도 없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영국 Church of England 영국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르죠. 그런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모습은 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 그렇게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있으니까. 항상 있으니까. 구약 때도 있었고 신약 때도 있었고 그 요한 웨슬레 그 종교 그러니까 정말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야만 했었어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왜? 인간은 자꾸 썩은 쪽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성경으로. 성경을 자꾸 두리뭉실하자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해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눈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말 있죠. 우리 한국말에 배는 게 없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알아듣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함께 기도하는 매일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대요. 그리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어느 아버지께? 남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 근데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반드시 태어나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너는 이방인들과 같이 안 믿는 사람 같이 타종교 사람들 같이 이슬람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유대교 같이 중언부언하고 주문 외우지 말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지요?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기도할 때 이 정도는 해야지. 1년에 한 번 대표 기도하는 건데 이만큼은 해야지. 식사 기도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그냥 막 예배만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설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babbling, 바텔로 계열인데 의미 없는 생각 없는 말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안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의미도 생각도 안 하면서. 그렇죠? 이방인 종교들에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이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기도의 그 참 가치는 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길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말을 많이 갖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드레스 할 때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저부재 한 번에 하지 마세요. 한 번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렇게요. 참 좋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한마디만 하세요. 그래야 진실되게 들리죠.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끈질긴 과부의 예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같은 것을 계속 구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거두시옵소서 몇 번 기도했죠? 예, 3번 기도하셨습니다. 같은 말로 3번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것, 외식하고 사람들 눈을 생각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리키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니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한인 목회도 16년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우리 10년 했습니다. 지금 저녁으로 다 바꿨습니다. 새벽 기도를 너무 힘들어해서 저녁에 기도에 잘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 하는데 여기 20명 이상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에만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 아니잖아요. 못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리키신 기도, 여기 보면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 아이솔레이트를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한테 설교할 필요 없겠죠? 없어요. 설교할 필요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필요한 것도 다 아세요. 저는 그래서 어떤 거는 기도할 때 말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제 필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그럴 필요. 옛날에 제가 대학생들을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회자한테 이렇게 배웠대.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해야죠. 그러면 배우자를 위해서 30가지를 적어가지고 그걸 꼭 하나하나 적어 기도하라고 가르치더래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슨 밴딩 머신입니까? 요 30가지를 그대로 외우면서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서 하라고 가르치더래요. 그 의도는 알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근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들으면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사람이 이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의 역사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저의 어리언스입니다.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저의 어리언스, 관객이십니다.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한테 잘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인간들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보이세요. 하나님께. 이 산상복음의 가르침, 오늘 19번째 설교인데요. 신약성경과 사도행전, 교회는 언제나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기도문 다음 주부터 이제 할 건데요.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데 한번 나와 보세요. 여러분 한번 나와 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리키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저는 겟세마네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도 있지만 저는 겟세마네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같이 느끼셔야 돼요. 교감을 하셔야 이거를 appreciate 할 수가 있거든요. 몇 시간 전에 죽기 몇 시간 전. 제가 죽기 몇 시간 전, 수술 받기 몇 시간 전인데 여러분들이 모른 척 하면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조금 있으면 수술을 받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돼.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몇 시간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갈보리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올리브 트리들이 많고 예수님이 기도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슬퍼하사. 우리말이 조금 난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민한다는 게 뭐예요? sorrowful. 매우 슬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막 슬픈데 아무로 저한테 관심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이, 당신 목사니까 설교나 해. 슬픈 건 무슨 슬픈 타령이야. 그럼 어떨까요, 제가? 어느 정도 슬펐나? 4절에 보니까 거기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직접 하는 말이에요. 들으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very sorrowful. 죽기까지 힘들다.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야, 어린 자식들한테 알아들을까? 야, 아빠가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슬프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remain, 나와 함께 하자. 기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머물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렇죠? 첫째, remain. 아까 말씀드렸죠. 매너. 하나님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니면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와? 십자가 짐을 지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어있으라. 이게 중요한 단어네요. 깨어있으라가 뭐냐면 awake, watch, stay awake라는 단어인데 원어에 보면은 gregory, 깨어있으라, 살아있으라는 뜻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자죠. 잔다는 건 뭐죠? 잔다는 것은 카테오도, 그거는 잔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죽게 놔두시죠. 네, 일부러 천천히 가세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죽었는데.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주무시는 분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죽은 교회입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로고가 뭐였죠? 주무시지 말고요.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기도의 장소에 있는 것? 아니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랑 관계가 있으십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쓰십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멀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근데 복음은 그것을 녹여주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라는 것은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진짜 어린애도 이렇게 철없어도 이런 철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집사님? 이 잔을 옮겨달라고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아니 창조 전부터 이걸 계획했는데
이걸 옮겨달라고요? 그게 무슨 놈의 기도예요 도대체.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산 옮겨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린애 같아요. 우리는 너무 어른같이 기도하는데. 어른같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습니까?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fully 인간이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이미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험 속에서. 시험이 뭐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인데, 십자가 지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겟세마네 없는 사람들은 갈보리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를 악물고, 이게 고난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죽어가셨습니까? 아니요. 히브리서에 보면 with a joy set before him,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기쁨으로 따라가셨습니다. 어제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정신없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제자 훈련도 하고. 아니요, 저는 너무 심플해요. 제 라이프가 지금 진심입니다. 너무 심플해요. 딱 맡겨준 거 그냥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찾아가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혼자 또 운전하고 왔어요. 운전하는 게 점점 싫어져요. 그게 무슨 사인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징조인지. 옛날엔 좋았는데 스토리북까지 한 시간 걸려요. 1시간 하고 1시간 와요. 전에는 이제 주운전 도사님도 같이 가고 단우도 같이 가고 그래서 막 운전을 해줘서 막 좀 잠도 자고 좋았는데 제가 혼자 운전하고 갔었거든요. 목요일 날은 겟세마네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또 우리 기도회하고 청소하고 청소도 해요. 예, 그 다음에 또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오늘 주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정신없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 뜻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사십니까?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 결국에 못 내려. 기차에서 내리셨습니까? 내리시고 돌이키시고 우리 펜스테이션을 향하는 기차에 올라 타셔야 합니다. 내려야 되는데 그러다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흐지부지 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거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카사우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한테 자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느냐? 자는 거 몰라서 물어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들으라고. 죽었느냐 너?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죽으러 가는데 너 나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하냐? 두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이거 기가 막히게 중요한 말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살아있고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면 밤낮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뭐 굉장한 자랑을 하는 것 같이. 목사님, 저 김 집사님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 신방 가야 돼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있어야 철이 좀 들어야. 여러분,
철들어야 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안 그러면 아버지 돈만 잘 벌어오라고 합니다. 돈만 잘 벌어오라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나 고생 안 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좀 진짜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KM에도 진짜로 출생이 있게 해주세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10몇 년째 기도합니다. 끝까지 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자고 있었죠? 어디서 자고 있었죠? 겟세마네에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에 있느냐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몇 시쯤 됐을까요? 그때가 늦은 밤? 조금 있으면 이제 새벽이면 잡혀야 되니까 2시, 3시 새벽 기도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건데 제가 거꾸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그 이름? 아니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이 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따르죠. 왜 안 따라요? 근데 왜 안 따르겠어요? 안 믿으니까 안 따르지. 안 믿으니까 안 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얻고자 하면 다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이 말 하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고 그리고 어떻게 믿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임목사님이다. 임집사님, 저를 집사님이 섬기는 이 교회 목사로 그렇게 믿어주십니까? 네. 그럼 제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죠? 말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목사로 여겨준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항복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다 들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집사님이랑 결혼할 때 주중에는 결혼하고 주말에는 마음대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세상 모든 여자한테 죽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생명이다.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어야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으로 끝나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랬을까요? 지금 드러나면 살 길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드러나면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소망은 지금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점점 의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도 못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마치 진짜 거지와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authority를 주셨으니, 엑소시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자녀입니다.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